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단군 신화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단군이라는 고조선의 왕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인데요. 환웅이라는 신적 존재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 미션은 21일 동안 굴 속에서 나오지 말고 쑥과 마늘만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21일을 버티지 못하고 굴에서 뛰쳐나왔지만 곰은 21일 동안 견뎌서 결국 사람이 되어 단군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조금 다른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만약 환웅이 곰에게 21일이라는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그저 곰에게 열심히 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다 보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과연 곰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곰이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기약이 있는 기다림과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다릅니다. 또한 이유를 아는 기다림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다림은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특별훈련을 시키듯이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상식적으로 특별훈련을 시켰으면 훈련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잊기 전에 훈련시킨 제자들을 빨리 파송하셔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빨리 가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라는 명령은 어쩌면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훈련을 받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떠나셨죠. 제자들에게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가 아닙니까?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왜 떠나셨어야 했을까?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 걸까? 이 마음으로 그저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엇보다 빨리 움직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식민지였던 나라를 빨리 회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뭔가 빨리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른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힌트조차 주시지 않고 떠나신 걸까요? 수많은 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우리의 여러 생각들과 계획은 무너졌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제한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전에 우리 중고등부를 담당하셨고 지금은 브라질에서 선교하고 계신 박종필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요. 갓 20살이 되었을 때 이 저의 모습을 보셨으니까 제가 어느덧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축하 인사는 아주 잠시 동안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과 브라질의 교회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 41만 명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의료진들에 의하면은 빈민들과 검사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 합해보면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 41만 명의 15배에서 20배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이 식민지였던 나라와 안 좋은 현실을 바라보며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고 성경을 다시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후 10일이 흘러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던 그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이 있는 온 집안에 가득히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각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바람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여서 설명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처럼 임한 성령은 어디로부터 임하시는 건지 또 바람처럼 임한 성령께서 어디로 가시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믿음이 더 좋아지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입장에서 아니 저 자식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저렇게 커서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습관적으로 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잘 키운 게 아니라 성규가 저절로 컸어요. 저절로 컸어요. 한 어린아이는 이렇게 바람처럼 이 세상에 왔고 살다가 바람처럼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신비함 속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은 후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뜨겁게 합니다. 얼어붙어 있는 것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고 굳어 있는 것을 녹여버릴 힘이 있습니다.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던지 성경은 이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부재와 핍박 속에 굳어져 있던 제자들의 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기약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 얼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을 성령이 녹여버렸습니다. 바람처럼 신비하게, 불처럼 강하게 제자들이 충만하여졌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이 해방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이 본문의 핵심은 어떤 이들이 황홀경에 빠지고 알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희망을 잃고 좌절 가운데에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각 언어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이 새로워졌습니다. 단순히 어떤 느낌만으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한 사람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과 언어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며 함께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원래 도사님 이렇게 많이 불렀죠. 안수를 받고 나서 한 친구가 염도사님, 아니 염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분이 참 미묘했습니다. 뭔가 어색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한 글자가 바뀌었을 뿐인데 염도사에서 염목사로 한 글자가 바뀌었을 뿐인데 참 새롭다. 제게 든 마음은 새로움이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된다고 해서 제 삶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저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새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힘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 여기서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10일 동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도 그 제자들의 10일과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며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신비로운 것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언어를 듣는 이들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며 거룩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은 거룩한 소통입니다. 함께 대화를 할 수 없던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너무도 다른 이들이 서로를 거룩한 성도로 여기며 존중해 줍니다. 언어와 문화와 차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서로의 다름을 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마음을 모아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양한 언어와 모습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